때 맹자라는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웅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가 마음의 뜻을 세우기까지 괴로움을 주고 그 육신을 피곤케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몸을 궁핍하게 한다. 예, 이어서 그가 하려는 바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마음을 쓰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참된 성품을 기르고 불가능하다던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함이다. 예, 그 맹자라는 사상가가 한 말인데요. 정말 큰 일을 맡기려는 사람에게 하늘이 먼저 시련을 줘서 그 사람을 연단하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맹자의 말이지만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도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도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전에 시험을 겪게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시험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기 전의 상황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요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열정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힘이 넘쳤을까요? 얼마나 열정으로 사로잡혔을까요?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찼으니까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 모든 사역을 다 해낼 것이다. 이런 자세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있죠? 그렇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확신을 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제부터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봐야겠다. 교회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영혼을 전도하고 하나님 날 확장하는 귀한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결심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던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잘되게 해주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런 기대 해보셨죠? 근데 막상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일이 꼬일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 어떤 일이 있느냐.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우리 남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은혜가 넘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로 이끄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죠?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이 광야란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광야란 곳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만 있는 곳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다는 의미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통과해야만 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예배에 많이 참석했는데 우리 부모님 마음 같아서는 자녀 대신 내가 공부를 해서 수능 시험도 쳐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죠. 예. 근데 여러분 대신 하셔도 결과가 그리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대신 쳐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감당해야 될 시험입니다. 광야의 시험이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시험이 광야 시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명을 맡은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지금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공생애를 능히 감당할 만한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앞으로 감당해야 될 공생애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자, 그럼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시험의 종류가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그 시험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40일을 금식해서 굶주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5일 굶어 보신 분 있으세요? 나 격동의 세월을 살아서 5일 굶었다 있으십니까? 5일 금식해봤다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네요. 예. 제가 군대 가기 전에 5일 금식하러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확하게 4일 11시 59분까지 금식했습니다. 남은 1분 남겨놓고 뭐 먹었어요. 그 1분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4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23시간 그 이제 59분 정도, 58분, 59분인지 그 정도 금식을 하니까요, 정말 배가 고프더라고요. 밥과 간장만 있어도 밥을 잘 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중에 혹시 그 반찬 투정하시는 그 자녀들 있으면 딱 이틀만 금식시키면요, 아주 감사하게 겸손하게 밥을 먹게 될 거예요. 평소 싫어하는 반찬 줘도 정말 행복하게 밥을 먹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금식을 이제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이 금식에는 여러 가지 그 유익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청년 때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 선교단체는 겨울만 되면 금식 수련회를 했어요. 금식 수련회 어떻게 하냐면 2박 3일 동안 딴 거 안 하고 그냥 굶어요. 그리고 100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금식 수련회인데 이 금식 수련회 하면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멀지 않는 시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금식 수련회로 한번 해야겠다. 아멘이, 어른들은 아멘이고 아멘이십니까? 하면 정말 은혜가 있어요. 근데 금식 수련회 이제 하면요, 이제 그 주로 어떤 걸 나누냐면 이런 걸 나눕니다. 은혜도 나누지만 금식 수련회 끝나고 나서 뭐 먹을 것인가.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MSG 많이 들어가는 순대, 떡볶이, 뭘 하면 치킨, 이런 것들을 나눕니다. 이 2박 3일 금식도 참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며칠 굶으셨다고 했습니까? 40일을 굶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40일 정도 금식하면요, 이제 죽음과 나가 얼마 사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당하는 시험의 이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존의 시험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금식하면서 하는 이 시험의 본질은 뭐냐면 생존의 시험, 먹고 사는 시험, 떡의 시험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생존의 시험은요, 사람에게 가장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요새 대한민국이 그 정치적인 문제로 굉장히 복잡하지만요, 사실 사람들은 정치적인 문제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이념이라 할지라도 막상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엉망으로 만들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생존의 문제를 평소에 못 깨닫다가 갑자기 깨달을 때가 있는데, 좀 젊은 청년일 때는, 청년도 젊은 청년과 장성한 청년, 중년 청년이 있을 수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은 주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의 꿈을 한번 펼쳐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뭔가 좀 화려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취업을 준비하다가 취업이 잘 안 되는 현실을 깨닫게 되면 갑자기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대한 염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장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어렵게 되고 취업이 안 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생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 순간이 되면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존의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마다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만 생존의 문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생존의 문제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가지고 있는 집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만 집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다 보면 갑자기 집이 없는 문제가 생존의 문제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그렇게 탄탄하게 안 해놓고 그냥 살아가고 계시다가 어느 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는 것을 보면 갑자기 내 삶 속에 생존의 불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것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않다가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하지 못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나의 수입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 불안감으로 찾아오면 그것 역시 생존의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이야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생존의 문제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생존의 문제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됩니까?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아버지의 직업이 뭐죠? 목수였죠. 예수님이 장남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장남은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나무 가지고 목재 가지고 만든 일을 통해서 가정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원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 하셔야 되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경제적 필요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경제적 필요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예수님이 공생애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제가 이제 그 목회자들 세미나 가서 예전에 들어보니까 개척하신 목사님 중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컴퓨터의 전문가신데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1년은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이제 그 교회 상황이 어려우면 1년은 이제 교회를 잠시 멈추시고 컴퓨터 일을 1년 동안 열심히 하시고 다시 수입을 보셔가지고 다시 또 1년 사역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 사역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전적으로 전념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은 공생애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 저도 사역자로서 살아왔던 삶이 생각납니다. 사역자의 길을 걷다 보면요, 한 번은 이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 신대원 가보니까 신대원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집안이 굉장히 부유하신 분들은 신학대학원 올 때 BMW 타고 오세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 목회의 길을 가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점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존의 문제에 대한 시험을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사역자들 뿐일까요? 여러분들은 해당되지 않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에 있었는데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잘 정착하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란의 그 안정된 기반을 버리고 지금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생존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란을 버리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는 손길도 마찬가지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보면 한 절씩 교독하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자기가 버려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계획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안전적인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때 생존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존의 문제를 맡겨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원리도 비슷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축복을 누리는 삶도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의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아까 제가 그 헌금 기도 때 한 기도와 마찬가지로 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소출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 소출이 내리도록 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 앞으로 그 소출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의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고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 말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김우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렇게 10분의 1을 드리는 헌신은 나의 삶에 기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또 오늘 소출을 주시고 내일 소출도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역시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생존의 문제를 맡기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아니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존의 문제, 떡의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뛰어넘어가야 할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생존의 문제, 떡의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생존의 시험, 떡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 떡의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자, 무엇으로 떡의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까?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떡의 시험, 생존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 며칠 굶주리셨죠? 40일 굶주리셨으면 정말 돌도 먹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돌도 떡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건 뭐냐면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 본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면 왜 안 될까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는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무엇에 이끌리셨죠?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그러니까 지금 40일을 굶주리면서 떡의 시험, 생존의 시험을 통과하도록 지금 과정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 생각해서 예수님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사용해서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버리면 누구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거스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임의대로 해결해 버린다면 생존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사명,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돌도
떡덩이로 만드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자신의 살을 찢기며 자신을 내어줘야 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양팔에 못이 박혔죠. 못이 박혀가지고 발목에 못이 박혀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지금 막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뒤틀리고 있는데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박혀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왼쪽 손 탁 해가지고 못 빼고 오른쪽 탁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빼고 발에 있는 못 탁 뺀 다음에 공중에서 한 바퀴 돌고 탁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한 그 로마 병정이나 사람 탁 잡고 뺨을 탁 때릴 거예요. 내려왔다. 어떻게 할래? 예수님 그러실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사역은 물 건너가는 거죠. 메시아로서 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을 떡덩이로 하게 하면 이 생존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먹고 사는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임의대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생존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요, 우리 임의대로 해결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사람이 이 생존의 시험, 떡의 시험을 임의대로 해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질주의고 하나는 기복주의입니다.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질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태도.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을 얻으려는 태도. 예, 물질주의와 기복주의로 이 떡의 시험을 이기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안양에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 안양 앞에 지역이 뭐냐면 안양에 조금만 가면 광명이라고 있는데 그 광명이 전국에서 아파트 값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아시죠? 예.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상황이 어땠냐면 예솔이가 태어나서 애가 셋이 되었어요. 그리고 안양에 거의 7년 이상 살았습니다. 청약 통장이 있었습니다. 예. 주변에서 그걸 알아보고 저보고 청약하라고 1순위가 100% 된다고. 그래서 제가 돈 없어요 이러니까 그거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돈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혹시 하다가 안 되면 그 분양권만 팔아도 몇 천 남는다고. 그 유혹을 들으니까요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번에 한번 찬스로 사용해가지고 그냥 한번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 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부목사로 담임 목회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어디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렇게 빚을 내가지고 그렇게 돈을 써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면 과연 목회 사역을 내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목사님도 아파트 살 수 있죠. 또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밭을 살펴보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 것을 넘어서서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다가 물질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질은 무섭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빠지시는 분들은 거기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주의에 빠질 때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제 그 잔 이불 자리를 못 깼어요. 못 깼는데 그 옆에 김지우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이불 자리 개고 뒹굴뒹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지우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이불 자리 좀 개라. 그러니까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2,000원을 꺼냈습니다. 그래 겸손하게 이렇게 탁 받고 바로 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저 물질의 힘을 크게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물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물질주의에 빠져서 물질이 아니면 김지우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많이 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거기에 빠져버리는 순간 물질주의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물질주의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복주의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복주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가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와 하나님이 진짜 물질을 통해 주시는 축복과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비슷한 부분은 무엇이냐? 기복주의가 하나님 주신 물질의 축복과 표면적으로 같은 거, 제가 번호 불러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1.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2. 나의 믿음을 통해 형통하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3. 번 돈을 하나님 나라 사업에 사용한다.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 사람도 다 이 세 가지를 공유합니다.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셨다고 말하고 또 벌게 해주실 거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셨다, 하게 하실 거라고 말하고, 그리고 번 돈을 하나님 사업에 사용하고 사용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표면적으로 비슷해요. 근데 내면적으로 보면요, 기복주의와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은 내면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면이 다르냐면 1번 보면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아요. 내면적으로. 그리고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나는 잘 될 거라는 막연한 신념과 확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을 하나님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복주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은 결과적으로 다른데요. 이렇게 다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물질을 더욱 의지한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물질을 더 의지합니다. 그것이 기복주의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삶과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이 기복주의와 물질주의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요, 생존의 시험, 떡의 시험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떡의 시험을 이깁니까? 생존의 시험을 이깁니까? 둘째 보시면요,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떡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떡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생존의 문제도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존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생존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생존의 문제도 같이 해결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축복의 땅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어떤 자손입니까? 안악 자손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가나안 땅의 축복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악 자손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강제적으로 믿음으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는 누구만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들어가면요, 의지할 게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믿음을 훈련시키면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만나가 6일째는 2배로 내립니다. 안식일 날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도록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훈련시키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여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존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늘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 유혹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생존의 문제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결정을 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중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삶들을 꾸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실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청년 때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서 때로는 내 걸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정말 축복하실까? 교회 보면 어떤 청년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형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그때는 들었어요.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 3절 말씀은 정확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실로 먹을 거리를 주시고요. 그리고 4절과 5절 보시면요, 이렇게 또 축복하십니다. 4절 5절 한 절씩 교독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 떡의 시험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떡의 시험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참고 견뎠지 않습니까?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모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군중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가기에 좀 먼 곳에서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더 전하고 싶은데 말씀을 더 전하면 이 군중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갈 시간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 군중들이 돈을 가지고 있었냐?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 전하는 걸 그만하고 돌려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떡의 시험을 이기셔서 이런 떡의 시험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대로 해결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먼저 이렇게 하시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을 떡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얘기하죠. 돈을 아무리 모아도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축사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인간의 연약함 무시하고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떡의 시험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공생애에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주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사용당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떡의 시험, 생존의 시험을 반드시 겪습니다. 이 시험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떡의 시험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고 떡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떡의 시험을, 생존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떡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에 우리 김지호, 이홍기, 서정빈, 김우민 세례를 받고 우리 진요나 김하진 입교를 하고 우리 정지민, 김혜연 성도님, 정서 청년이 학습을 받습니다. 먼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받는 분들에게 서약을